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세션 5네요. 오늘은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가운데 계시됩니다. 네,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되겠네요. 영광. 그리고 심판.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단어와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 하나님 나라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임하는데 하나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구원의 역사도 있고 동시에 심판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만 그 복음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그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고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영광, 이 복음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이 영광도 이 심판과 또 구원 가운데 온전히 계시가 되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볼 텐데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드러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우리가 공부해야겠지만 그러나 이 큰 개념은 이겁니다. 복음, 영광,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그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같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들어가는 질문은 다음과 같네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수치라고 여기는 죄는 어떤 것들이며 무관심하게 다루는 죄는 어떤 것들입니까? 또 우리 사회가 자랑하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죄의 어떤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무관심하게 다루는 죄가 진짜 무서운 죄죠. 왜냐하면 이거는 죄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에 딱지가 붙어 있는 거, 간음죄, 여러 가지 또 도적질, 이런 것들은 죄라고 하는 그 딱지가 붙어 있죠. 그러나 딱지가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사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내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그러한 습관들, 그런 반복적으로 범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무관심하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핸드폰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핸드폰이나 어떤 쇼핑이나 어떤 우리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중독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TV나 그렇죠? 미디어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들에 너무나 무관심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깊이 젖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런 부분을 이제 경고하시면서 이 애플파이 이렇게 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젖어드는 어떤 그런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일상의 어떤 그 반복되어진 삶 속에서 배어있는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책에. 또 여기 보면 우리 사회가 자랑하는 죄. 저는 오늘날 그 세상에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동성 연애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뭐 페미니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점점 이 세상의 가치들이 기준들이 점점 하나님 뜻과는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좀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여기는 치부하는 그런 세상. 점점점 그렇죠. 점점점 성경과 역행하는 세상이 될 거고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반대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것이 내 삶의 개인적인 일이든 아니면 사회에 대한 일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셔야죠. 자, 뭐 이제 이런 죄에 대한 민감함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겠고요. 이 시간에는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노아 홍수 심판을 이제 하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보면서 그 홍수 심판을 바라볼 때 그것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성취하시는 사명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언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1번.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그 슬픔. 저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쁠 수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도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그 성도 마음에도 흘러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슴에 흘러내릴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우리가 늘 알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렇죠? 가득했다. 이 가득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그리고 반대되는 그런 가치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 꼭 그렇죠. 하나님 뜻과 벗어나는 모든 가치들과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 그래요.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의 그 심장과 폐부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보시는데 그 인간의 그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뒤에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한탄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뭐 후회하셨다는 뜻일까?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이 후회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다만 한탄의 의미는 안타까워하셨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라는 의미보다는 안타까워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완전한 이제 파멸을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은 이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렇게 방만하고 우리의 정욕을 쫓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물이 그 가슴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품어야겠지만 동시에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참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이 눈물이 가슴에 흐르는 일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생각 여러분 하시죠?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 보고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보고 계신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코람데오 다 아시는 말씀 코람데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백성들이 온 인류들이 나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을 거부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합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고 미워하는 이 자리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참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탄의 그 세력은 엄청난 속도로 이제 확산되어지죠.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의심을 일으키는 정도였는데 그것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약간의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어디까지로 이게 커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과 대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그 틈이 이렇게 완전히 그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작은 틈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과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이렇게 대적까지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너무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여기 보니까 극도의 괴로움 이런 표현이 있네요. 상처받음 하나님도 상처받는 마음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상처를 이렇게 입힐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상처를 받으신단 말인가?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쉬울 게 전혀 없으시고 또 안타까워하실 그런 사실 필요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처 받으실 정도로의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순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사랑이 끝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하셨다 안에 그 뒷면에는 무슨 단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한탄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숨어 있다? 사랑.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래서 큰 의미에서 이 한탄, 이 사랑 같은 의미고, 그리고 이 한탄으로 인해서 내리시는 그 심판도 우리를 미워하는 미움으로 인한 기인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그 심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 신약에 징계가 없는 자는 뭐예요? 사생하라. 사생하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 뭐 형벌의 의미는 분명히 아니지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어떤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우리의 부모, 우리의 참 부모, 우리의 아비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징계 앞에 인내할 수 있어야겠죠.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세상을 멸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 먹고
백설공주처럼 먹고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그 기간을 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기간을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성경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근심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안타까워하셨다. 그리고 그 근심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뭐죠?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할 수 있었지만 사악한 무리만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한 가족을 선택 구원하십니다. 참 이것도 저는 참 의미가 있다 그래 생각이 들어요.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의 가족을 그리고 구원하셨죠. 우리의 구원도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먼저가 아니고 선택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고 그 다음 구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게 다. 노아 홍수 심판에도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보이고요. 역력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셨다. 이제 이 개념이 이제 보이는 거죠. 구원의 어떤 그 원리가 이 안에도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이 말은 리셋, 완전히 그냥 인간들을 싹 지워버리고 그냥 새롭게 다시 창조해서 더 완벽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고쳐 쓰셨다는 거예요. 고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와 그 후손이 다시 실망시킬 것을 아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모습. 이것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내리는 그 모든 물들이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슬퍼하지 않고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슬퍼만 하시지만 절대로 화내지 않는 하나님, 이건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늘날 이렇게 좀 치우친 부분이 있어요. 화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날 좀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한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이렇게 때리기만 하시는, 내가 죄만 조금만 지면 바로 이렇게 우화가 생기고 이런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하나님 관계에서 이렇게 좀 치우친 경우가 있는데, 균형 잡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또 공의로우심의 속성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거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 이 경외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인 것이죠.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영광, 이 심판 속에 구원이 담겨 있고 이 심판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명확하게 계시되고 있다고 할 때, 그럼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사실은 영광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선 세 가지로 정리하셨는데, 완전한 성품을 자신의 일을 통해 나타내시는 방식,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뛰어난 명성을 가리키는 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드러나는 어떤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그냥 딱 묶어서 그냥 얘기하면, 이 영광이란 단어와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단어 중에 성품이란 단어가 좀 반복되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또 뭐 하나님 명성 이런 것도 사실은 연결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속성, 성품,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는 의미가 아주 대표적으로 들어가요. 더 뭐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사랑, 공의, 하나님의 뭐 어미하심,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이거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분은 이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그분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영광을 무슨 따로 돌려드릴 필요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태양이 빛을 발산하듯이 발산적 영광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 발산하는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사랑이심, 뭐 사랑,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영광, 성품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영광을 성도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 성품을 맛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다시 달 있죠, 달이 태양빛을 어떻게 합니까? 반사하죠. 그래서 반사하는 영광을 반사적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돌려드리는 영광을, 우리 성도는 달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사적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영광 올려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관련 성경 구절인데요. 좀 길지만 뭐 빨리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기 그다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쫙 넘어가죠.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의 성품을 맛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어떤 절제, 인내, 경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삶 속에 깃들고 그것이 드러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거죠.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게 반사적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인격이 그래서 바뀌어야죠. 성령의 열매 다 해보세요. 다 인격이죠. 인격.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인격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 전에 영광을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슬퍼하시는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아는 것,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다 맛봐야죠, 그죠? 그것이 있어질 때 우리도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함께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맛봐야 우리가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죠. 아까 선택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죠. 똑같아요.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가 동행하는 완전한 자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이 구원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때 질문했고 그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거진 다 답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중생과 믿음 뭐가 먼저일까요? 믿음으로 중생하는 걸까요? 중생으로 인하여 믿는 걸까요? 답이 뭘까요? 많은 경우 이런 질문 이해되셨어요? 많은 경우 내가 믿음으로 거듭남 중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 중생이 먼저고 그리고 믿음이 두 번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리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굉장히 핵심적인 교리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절대 자랑할 수 없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노아도 잘나서 노아가 된 게 아니라 그가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 그렇게 세워짐을 입은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의로운 성품 보여주는 단어 동행이라는 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사실 의로움이죠. 여러분 다른 게 의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동행은 같이 걸어간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동행이고 그게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순종보다 앞선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이 먼저가 아니었고 은혜가 먼저 임했고 우리가 순종.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 이후에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순종 못한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입게 되는데 은혜를 입어서 자세히 보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도 사실은 어떻게 되죠? 같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죠. 이 노아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노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입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노아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속했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냐, 그렇지 않은 자냐. 노아의 가족들은 사실은 어떤 자들인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다만 그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노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입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이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다음에 만물을 다스려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문화 명령이죠. 창세기 1장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죠. 보면은 이제 우리 형상대로 만들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비슷하죠, 다. 근데 다만 보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사실 여기 보니까 만물이 이제 우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 때는 이렇게 이제 충만하라 하시면서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질서 안에 다 순종했죠. 그런데 이제 범죄하고 나서는 우리가 땅이 충만하지만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 짐승들, 물고기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제 깨졌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는 이제 이 질서도 이제 뒤에 가면 이 짐승들이 때로는 인간을 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질서가 이제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 범죄한 이 세상이 질서가 깨어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물의 질서가 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어지는 이제 다음 과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대홍수로 완전히 전 세계를, 이 지구를 다 물로 뒤엎으셨어요. 그것을 헤렘, 완전한 진멸, 헤렘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하게 진멸하셨지만 어떻게 되죠? 온전하게 씻겨지지 않는 죄악들,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바로 물 가지고는 안 되고 바로 예수의 피 가지고 된다. 그래서 물이 아니라 이제 피로 인류의 죄를 씻겨내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어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이제 노아에게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제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죠.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맛보자. 그래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드러내 보이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성품 맛보시고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